네, 김영환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최근에 어떤 분이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그분이 맞을까요? 아니면 보이스피싱일까요? 그래서 한번 글 내용을 좀 캡처해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글 내용을 보니까 말하는 투나 어떤 내용이 그분이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분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본인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이런 염려가 돼서 확인차 저에게 연락을 주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적인 모임에서 헌금을 걷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서 후원금을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닌데 선교를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에게 어떠한 후원금, 헌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건축하고 교회에서 어떤 헌금이 필요할 때 또 헌금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헌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을 걷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할 텐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이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건들을 드리고 또 보석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20절, 21절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드리기는 드리는데 마음이 감동된 사람 그리고 자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물과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시간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순수한 마음, 감동된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누군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움을 주는 것도 나에게 감동이 있으면 주는 것이고 감동이 없다면 억지로 줄 필요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물질을 드리고 후원금을 드리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다면 하면 좋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그래서 헌물을 물질을 드리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서 또 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이렇게 하고 26절에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역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이 감동이 없이 억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속았어. 내가 가스라이팅 당했어. 내가 정말 미쳐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가정의 파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종말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바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종말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올 거야. 그러니까 더 갖고 있는 것 마저 다 내놔. 이게 시한부 종말론 무서운 이단들의 특징이죠. 다미 선교회가 종말이 온다 그랬는데 그 다미 선교회의 대표 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통장에 그 당시 3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 그걸 갖고 선교하거나 구제하거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썼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주들 또 이단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도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죠. 거기에 또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거나 가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이야기해서 법원에 가서 싸우고 결국에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스라이팅 당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가 드리면 후회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죠. 밤별 예배를 드릴 때 김지론 목사님이 쓰형이라고 하고 송금을 하라 그랬어요.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쓰형,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성숙한 사람들은 교회 헌금하고 또 구제하고 또 선교지에 보내면서 나를 왜 칭찬해 주지 않는 거야? 왜 내가 한 것을 기억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부모 공경도 하고 이웃사랑도 다 실천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 갖고 있는 재산, 소유한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정말 네가 영생을 원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주저한다. 이것도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드리고 나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그런 가정이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